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시기 위해 산상수훈 제일 앞에서 이제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이 팔복이죠, 그렇죠? 팔복이라고 했고 팔복을 설명하셨고 이런 팔복을 소유한 자들이 빛과 소금의 존재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존재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이웃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웃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며 사기나 쳐먹고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렇게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그것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온전하게 가고 있냐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걸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중에, 자, 오늘 본문,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할 생각을 하지만 너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여기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전제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여야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를 어떻게 내가 악한 자를 그럼 놔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죠? 이거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고 이슬람교도 이거 그대로 뺏겨가지고 지네들도 율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죠.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복수는 해도 되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재물을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나도 가서 그만큼의 재물을 다시 가져오면 되겠네, 그죠?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 그래서 성경은 복수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건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 율법은 사람들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죄성이 내가 복수라는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드냐면, 보복행위 자체를 그가 나에게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내가 당한 것보다 10배는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한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죄성이에요. 우리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만든 거거든요. 야, 너네가 당한 것만큼만 해. 이해가 가세요? 즉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의 보상만 요구해야지 그 이상의 보복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요만큼의 상처가 났으면 상대방은 이만큼 상처를 내야지 내 속이 시원하니까요. 이거 보복 심리, 군대 가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압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등병 때 나는 군대 가서 절대 후임병들 안 괴롭혀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고 가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제가 병장 달고도 거의 막내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 군벌이 꼬여가지고 저희 소대가 24명인데 제가 80mm 박격포라서 소대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총이 보통 40 몇 명인데 42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중화기 중대라서 24명이 다였어요. 최고였어요. 맥심이. 근데 제가 있을 때 24명이었는데 제가 병장 달 때 12명이 병장이었어요. 제 위로. 그러니까 병장을 달아도 중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는 다 했죠. 하여튼 그래서 뭐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당했잖아요. 엄청 당했거든요. 저도. 물론 저도 제대로 했다라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군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후회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 당했는데 그럼 그 당한 거를 저는 안 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임병들 안 괴롭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도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은 거야 하면서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을 괴롭힌 거죠. 일부러 괴롭힌 건 아니고 작업할 때 이제 저는 빠지고 너네가 좀 더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한다라는 보상 심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건 그래서 율법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너희는 너희가 당한 것만큼만 그만큼만 보상받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 전에 이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이혼 증서를 줬다고 해서 이혼이 성경에서 합법화 시킨 것이 아니고 이혼이란 제도를 어렵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여성들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혼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죽어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서 이혼을 어렵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 생각할 때 율법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뭐뭐 해라는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이 정도는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는 있어도 하지 마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너희가 소극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용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게 되면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게 되므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당한 만큼만 보상받아야 하는 건데 마치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복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은 결국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율법 안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건 결국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큰 대전제에 이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너희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너희가 너희 이웃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 너네 보상심리 그래 그걸 할 때 너희가 보복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너희에게 있어서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군데 너희가 보복하고 심판하려는 너희의 이웃을 너희는 도대체 누구로 알고 이해하고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형상적 존재인 그 인간을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기에 너희는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약에서도 그랬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의 뜻을 더욱 밝히 이해를 시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설명함으로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율법을 너희에게 더욱 더 밝히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럼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이웃을 보복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의 이웃은 너희의 보복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러한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리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이자 규칙이고 최소한의 기준이고 수준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과 함께 지금 말씀에서는 위증의 문제를 들고 나오시죠. 그렇죠? 위증하는 문제를 들고 나와요. 이게 이제 즉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가짜 뉴스겠죠. 가짜 뉴스가 기독교 안에서 판을 치죠. 카톡으로나 막 교인들끼리 막 보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막 나오죠. 다 가짜 뉴스예요. 진실을 왜곡한 뉴스죠.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말들을 만들어서 뉴스를 퍼나르죠.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해요. 그걸 중심이에요. 이 죄인 줄 몰라요. 본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마저도 이념에 종속시켜버렸어요.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날 일이에요. 거짓 선동을 해죠. 그래서 그죠? 이게 다 십계명에 나오는 9계명, 10계명의 9계명이 거짓 증거에 포함되는 문제예요. 죄예요. 심각한 동성애와 동등한 죄예요. 동성애만 죄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교회는. 그죠?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벌을 주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 눈이 궁리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율법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보복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한 만큼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보복의 길을 열어두신 것으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고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게 초점입니다. 단순히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벌, 그 징계를 경고 삼아 그 죄를 지은 개인에게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는 그렇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그죠? 지금 신명기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개인에게는 그가 행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하고, 그 공동체는 이것을 보고 교훈 삼아서 죄를 멀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징계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징계는 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징계, 권징은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러한 것을 보고 죄를 멀리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교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징계를 해버리면 삐져서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렇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습게 되는 거죠. 스스로 교회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 교회 권위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가 교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가버렸으니까. 권위는 우리 교회의 권위를 내가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가 권위가 있어지는 건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단순히 해하고자 하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훈련하고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더 이상의 징계는 없죠. 그렇죠? 징계는 없습니다. 하지도 못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이웃을 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만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안에서는 이웃을 행하는 것은 그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웃을 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의미예요. 이건 아예 우리 신자들은 이웃에 대해서 그런 마음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전체의 사상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윤리 도덕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보편적 윤리 도덕이기도 하죠. 그죠? 자, 우리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자, 구약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크게 나누면, 그죠?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고 10계명을 또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 10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10계명 또한 이것을 요약한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다시 요약하신 것이죠. 그럼 1계명부터 4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되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협하시거나 질투심이 많으시거나 배타적이라는 차원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1계명부터 4계명이 말하는 내용은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가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미와 가치와 진리와 생명, 보람과 행복, 윤리와 도덕,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가치와 내용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 이것을 하나님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우리의 욕심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과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용들의 고급함과 부요함과 함께 그 사랑과 열심에 있어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랑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랑으로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그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최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 그거예요. 사랑은 자발적이죠. 그죠?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적극적이잖아요. 능동적이고. 보통 우리가 가지는 감사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했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것이지, 이 감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너희 목숨보다 사랑해야 돼 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하는 것도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다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소유되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아는 차원에서, 그것을 아는 차원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막연한 맹목적인,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의 필요한 것을 너희들의 이웃으로부터 충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이웃들에게 너희의 필요한 것을 뺏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세상은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의 약육강식의 법칙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강식 법칙이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남에게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예요. 싸움이에요. 그럼 누가 더 돈을 가져가게 되면 누군가는 분명히 잃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뭐 미국이야 달러로 뭐 지네들이 다 찍어내는 애들이니까 일본하고 미국이야 뭐 그런 게 버틸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 빼고는 지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일본도 물론 미국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어쨌든 전 세계 시장 안의 통화라고 하는 통화는 이제 현금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럼 누가 더 가져가게 되면 분명히 잃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약육강식이에요. 적자생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을 희생시켜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이웃이 형통하고 복받는 것 때문에 너희는 잘 못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너희 이웃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웃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너희에게 갈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웃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억울해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그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사는 걸 보면 우리는 엄청 억울해요. 그죠? 그것만큼 억울한 거 없죠. 원통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죠. 잠도 못 자요. 배 아파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예요. 너희는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 신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말은 그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현실적으로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9장과 마태복음 22장을 제대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자이며 우리를 향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해 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걸 하나 놓고 둘이 싸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파이를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거는 세상의 법칙인 거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누가 더 내가 먹을 파이, 케이크, 조각을 더 많이 가질 것이냐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그 사람들의 정의예요. 그죠? 또 그런 법칙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세상적 원리로는 그런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 거. 그 성공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한정된 자원을 내가 어떻게 운용하는, 독점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록펠러가 훌륭한 11조를 내면 록펠러라고 뭐 책들 나왔죠, 그죠? 기독교에서 이상한 책들. 그 보시면 록펠러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계 대공황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석유를 독점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미국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로스차일드 가문에 이어서 나쁜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세상은 그래요. 그걸 우리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있죠. 유명한 비유죠,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주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은, 원래 이거 돌아온 탕자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탕자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펴볼 인물은 그의 형이에요. 친형. 탕자는 여기서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버지고 형이고 그 다음 탕자예요. 탕자의 친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신자들이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형이 기존의 신자들이거든요. 자,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동생 탕자가 집을 나가버리죠, 그렇죠? 유대인 사회에서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받을 것을 주시옵소서, 미리 땡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아서 가서 신나게 잘 썼어요, 그렇죠? 잘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오자 그의 형이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우리는 그가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탕자인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건방지게 자신의 몫을 챙겨갔으므로 그 동생을 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런 싹퉁머리 없는 놈을 왜 받아줍니까? 거기에다가 왜 잔치는 열어주고 왜 손 잡아줍니까? 더군다나 가져간 재산도 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뭘 잘했다고 아버지는 받아줍니까? 금이환영한 것도 아닌데 성공해서. 이 맏아들의 불만에서 아버지의 대답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죠. 그리고 맏아들에게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네 동생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맏아들이 불만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아버지 옆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았다. 농땡이 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나와 내 친구들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이 친구도 내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친구도 불러놓고 이렇게 해주신 적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 말아먹고 온 놈한테는
소를 송아지를 잡아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거기 아버지의 대답은 내가 줄 필요가 뭐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내게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했으면 되는. 야, 그걸 내가 왜 챙겨줘? 네가 알아서 해먹으면 되는 거지. 내게 다 네 건데 네 친구들 네가 불러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내 허락을 받고 난리냐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탕자인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아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탕자의 복 또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보상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이걸 예를 들면 이야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처음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건 그 복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받은 거고, 그건 그러한 기도의 결과들이 굳이 그런 복들이 아니다라는 거, 핵심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마다들이기 때문에 이 동생에 대한 문제 다음에 자세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이 마다들이 장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크게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이 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형의 논리, 이 형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원통함이죠. 억울함. 그죠? 형이 지금 억울해하잖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게 한 번도 해주는 적 없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온 애한테는 다 들어준다고. 소도 잡아주고. 그 어떤 원통함이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들은 막 살아도 저보다 잘 되고 나보다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한 말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 내 자녀 아니냐. 그죠?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답을 알아요. 그죠? 답을 알아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인생에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의 이웃의 것을 뺏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너희의 이웃을 시샘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너희의 이웃이 자신들이 가진 것 얻고 비빌 데가 없으며 스스로 초라함과 불안함 때문에 너희에게 아우성 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냐?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인데 고아들이니까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우성치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다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굳이 심판권을 행할 필요가 있냐? 저들을 정죄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나 교회에서 탕자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인 너희들이 그냥 받아줘라.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말썽 부리는 사람들 그냥 받아줘. 맏아들이 너희들이 그냥 받아줘.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보상이 어떻게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제일 잠이 안 올 때는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 억울할 때 잠이 안 오죠.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잠을 못 자죠. 나는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비유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맏아들은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얻거나 타먹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죠? 어차피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 그는 아버지의 인생과 사업에서 동역자로 지금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죠? 맏아들은 지금 동역자로 취급받고 있어요. 자신만 몰라요. 그걸 집안 사람들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섭섭병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당연히 기뻐해 줘야죠.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맏아들과 차남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루는 기준하고 우리 신자들을 다루는 기준이 다르죠.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입장인 것이고 자들이고, 우리는 돌아와 있는, 이미 집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맏아들. 그죠? 돌아올 때 잘해주는 것과 돌아온 다음에 훈련을 장남으로서 이제 내 동력자로서 나의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자로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훈련을 받고 있다고요. 장남은 우리 집안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런 애한테 맨날 송아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처음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온 애란 말이죠. 살아서. 그러니 당연히 잘해줄 수밖에 없죠. 동생도 돌아온 다음에는 알짤 없어요. 동일하게 훈련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아요. 이런 일들은.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고 품어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시킬 수 있게 책임 있는 자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 윤리 도덕보다 높은 이상으로 가지 말라, 높은 이상을 가지라는 말이, 단순히 그런 이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맏아들처럼. 맏아들은 이미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동생을 품어주라는 거죠. 내게 어차피 다 네 건데 뭘. 우리가 이것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의 몫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거였으면 옛날에 진즉에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늦은밖에 부자 되는 사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될 거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니까요. 그 역할이 또 있는 거니까. 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부자로서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얻어지는 건 일반 은총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받을 거면 저보다 다 오래 사셨으니까 진즉에 다 주셨습니다. 그럴 거면.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이미 다 받은 자로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원통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그 원통함과 억울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된 자이고 가진 자이며 나누고 기다려야 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복을 소유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못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저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팔을 벌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자된 책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